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주로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수기의 제목이 우리말로 민수기라고 할 때는 백성 숫자라는 것인데요. 그리스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제목입니다. 거기 그리스어 제목에서는 그냥 숫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백성 숫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의 세대가 한 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식으로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이 그 책의 거의 첫 단어,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 여기서 뽑아서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광야라는 측면에 주로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봤었던 것처럼 탈출기의 중간에서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의 앞부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제 시나이 산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민수기의 앞부분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고 끝에 가면 이제 모압 평야에 다시 도착을 해서 모압 평야라는 게 아직 약속된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가기 직전에 머무는 장소 신명기도 모압 평야에서 다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첫 부분은 아직 시나이 산에 있으면서 떠나갈 준비를 하는 부분이 되지요. 대략 이야기에서 1장부터 10장 그 안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이제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안에서 한 세대가 있고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의 숫자를 조사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출애굽 때의 숫자가 60만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만큼 숫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런저런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하여튼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갈 때 그 어떻게 배치를 해서 가는지 어느 지파가 어느 쪽에 서고 어느 지파가 어떤 것을 담당하고 뭐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면 표면상으로는 군사적인 묘사예요. 진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진군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사실 거기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는데 그 가운데에 중요한 건 성막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어떻게 옮기고 거기 있던 기물들을 어떻게 옮기고 이게 중심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군사적인 묘사처럼 되어 있지만 군사가 진을 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아까 인구조사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상은 종교적인 행렬처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성체대회, 뭐 성체거동 이런 거 할 때처럼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에는 아니고 성체를 모시고 행렬을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종교적인 행렬로 오히려 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역할이 거기서 크게 중시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세고 준비를 한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증언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어디까지 가다가 언제 멈추고 또 언제 다시 옮기고 하는 게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백성도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구름이 올라가서 이동을 하면 백성도 같이 이동을 하고 구름이 또 멈추면 백성이 멈추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10장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서 백성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로 볼 것이 이 민수기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그 광야를 거쳐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나이 산이 있고 모압 평야가 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광야 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백성이 여러 가지 불평을 말하고 저항을 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안에서도 사실 앞부분이나 끝부분과는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앞부분 맨 처음에 그 진을 치는 이런 부분 어느 지파가 어디 가고 어느 지파가 어느 데 가고 숫자는 어떻게 되고 여기를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하면 그대로 차차착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에서 광야에 있을 때 그때는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뭐 믿지 못하고 이런 처음이나 끝과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오경 안에서 광야는 사실 두 번이 나오게 되지요. 왜냐하면 시나이산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시나이산 이전의 광야가 있고 시나이산 이후의 광야가 있게 됩니다. 시나이산 이전 광야를 우리가 사실 안 했어요. 몇 장 안 되기도 하고 민수기에서 광야를 할 거기 때문에 건너뛰었는데요. 탈출기 16장부터 18장까지 광야가 있습니다. 15장에서 갈대바다를 건넜고 19장에서 시나이산에 도착을 하니까요. 그 중간인 16장부터 18장 사이가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광야, 시나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나이에 있다가 다시 광야를 거쳐서 모압. 이렇게 광야가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번을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들도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광야가 지니는 공통된 특성이 있지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또 외적의 침입도 있게 됩니다. 누가 쳐들어오느냐 하는 건 다르죠. 위치가 다르니까. 그러나 하여튼 외적의 침입이라는 것도 있고 내부 조직의 문제도 있게 되고요. 모세 혼자서 이 많은 백성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문제도 탈출기 16장부터 18장 안에서도 나오게 되고 민수기 안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다시 시나이산을 중심으로 시나이산 앞에 광야가 있고 시나이산 뒤에 광야가 있고 객관적인 조건들이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반복처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앞에 광야하고 뒤에 광야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사이에 시나이산이 있기 때문이고 시나이 계약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전에 이스라엘도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하느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이지만 여기 시나이라는 곳을 거치면서 더 명시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백성에게 계명도 주어졌고요. 법전도 주어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집트 탈출을 통해서 보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하느님하고 이미 손을 잡은 거죠. 손을 잡았고 관계가 맺어졌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그 계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말하자면 저 때는 세례받기 전 예비자 때인데 이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을 때 그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는 것처럼 예비자들도 그 삶을 배워가긴 하지만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계명들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미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충분히 부합하게 잘 했느냐?
민수기에는 별로 그렇지 못했다는 모습들이 많이 부각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맺고 나서 거기에 합당하게 잘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주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하게 되어요. 아까 시나이 이전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조건은 비슷했고 그때도 불평할 것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불평을 했어요. 그때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먹을 게 없는 현실, 마실 게 없는 현실,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탄원이 더 그런 측면이 더 부각됐다면 민수기에서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백성에게 믿음이 없다는 측면이 됩니다. 계약을 맺었고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저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가는 중간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다 겪어서 넘어서 통과해서 결국 우리는 저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을 텐데 그 믿음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런 불신의 표현 내지는 나중에 보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때 나오는 불평하는 형태들은 그 시나이산 이전에나 이후에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백성은 하느님께 직접 불평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모세가 하느님께 가가지고 백성의 불평을 전달을 하고 하느님이 다시 응답을 하고 이런 모세가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같은 특징은 백성이 믿지 못했다. 백성의 불신. 이 측면이 부각되면서 그 불신에 대한 처벌도 나오게 됩니다. 탈출기의 광야에서는 백성이 불평하는 거에 대한 처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하느님 편에서 저 백성이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지적을 하시게 되고 백성에게도 어떤 그 불신에 대한 결과를 겪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불신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백성이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있는 가나안 정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시면 되게 줄거리는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오게 하지요. 우리가 이제 저 땅을 정복해서 하여튼 정복이든 어떻게든 저 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갈 저 땅이 어떤 집인지 제가 지금 집 보는 거 생각을 해서 그래요. 마치 이사를 가기 전에 집을 보는 것처럼 저 집이 우리가 가서 살 만한 집인지 아닌지 저 집을 이제 가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인 거죠. 우리한테 저 땅을 주신다는데 저 땅이 좋은 땅일까? 저 땅이 좋은 땅일까?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만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이 이제 가서 보고 옵니다. 보고 와서는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땅 좋은 땅이다. 그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좋은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 사는 백성들이 강하고 그리고 성읍들도 큰 성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잠깐 기억을 해두셔요. 땅은 좋은 땅이다. 그거 보러 갔잖아요.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뭐지요? 불신. 약속에 대한 불신. 약속을 믿지 못함. 하느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느님은 금송아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백성을 없애버리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모세가 올라가서 전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그 백성을 지금 당장 다 없애버리지는 않겠지만 그 한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야 거의 40년이 걸린 후에야
40년 중에 조금은 앞에 벌써 지나갔으니까요. 그 40년을 채우고서야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갔는데 10명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고,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다. 이건 군사적인 이야기예요.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을 비교하는 거죠. 약속에 의해서 그 땅이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저 사람들의 인간적인 힘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저기를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백성들이 뭐 울고불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 공동 번역에서는 뭐 어중이 떠중이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백성 중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가 다 울고 막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10명은 그렇게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2명, 칼렙하고 여호수아, 그 2명은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칼렙하고 여호수아는 저 땅은 좋은 땅이다. 아까 10명도 그건 인정했어요. 저 땅은 좋은 땅이다. 저 땅은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칼렙하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2명하고 10명하고 차이는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문제예요. 저는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하느님이 후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른 누구를 통해서 그냥 너에게 후손이 많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삭 뒤로 이제 쭉 후손이 많을 거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이삭이 있어야죠. 이삭이 살아야죠. 이거 우리 창세기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하시는 분을 믿었다라고 나오죠. 나중에 신약에서 약속하시는 분을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실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죠. 내가 꼭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생각할 때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러저러 해야 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주민보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거기가 뭐 어때야 되고 이게 아닌 것이에요. 어쨌거나 하느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 눈에 가능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백성은 그 약속을 믿기보다 내 힘으로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지 못하고 여기서 끝까지 희망을 두었었던 사람은 2명이었고 칼렙과 여호수아. 결국 어떻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게 되고 한 세대가 다 죽고 이집트 땅을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저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칼렙하고 여호수아 2명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었던 사람들만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생각하면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그 땅으로 돌아갔었으면 하고 왜 잘 아시는 장면 거기 뭐 이집트의 가마 곁에서 먹던 부추 참외 양파 그것을 그리워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한때는 잠깐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저렇게 광야에서 다 한 세대가 죽어 없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길 가다가 중간에 죽는 그런 일은 안 겪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지금 몇 개인가라는 문제예요.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종살이 하고 그냥 여기서 살까? 아니면 나가서 저 땅 가나안 약속하신 땅으로 갈까?
아니면 중간에 다 죽는다? 이렇게 셋 중에서라면 중간에 다 죽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집트라는 것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이 있기를 바라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기차가 뭐라 그러죠? 그거? 선로를 벗어난 거예요. 궤도 이탈. 벌써 여기 이탈돼 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예요. 세워야죠. 세우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세우다가 못 세우고 엎어질 수도 있고, 세워서 그 선로 안에 다시 들여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벗어나 있는 거를 그냥 넘어질 위험도 있으니 그냥 두자? 그럴 수는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는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불가능한? 부조리한? 있을 수 없는 위치? 그런 자리에 있는 곳이에요. 하느님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그들의 자리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벗어나 있어요. 이럴 때 어떤 가능성이 있지요? 일어나서 가야죠. 가다가 다 못 갈 수도 있죠. 다 못 가고 중간에 죽을 수도 있죠. 중간에 다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오경 시작할 때 그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돌아봤던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고 모세의 사명도 다 이끌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느님은 모세가 거기를 못 들어가고 약속된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까지를 그의 몫으로 그렇게 두셨잖아요. 그렇다고 모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나요? 이집트 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었나요? 모세가 했던 일은 그때 제가 썼던 표현인데 이집트 땅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에게 저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 저 땅을 가리켜 보이는 거,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백성이 다 들어가지 못할지언정,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지언정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이 그 백성에게 뜻하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와서 가게 되는 것이었고, 광야는 그 상황에서 이 중간에 거쳐가는 광야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인 것이죠. 정착되고 안정된 삶 안에서는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살 수도 있고 진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광야는 내일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숨길 수가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만나를 모으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만나를 하루치만 주어야 돼요. 내일도 만나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숨길 수 없는 자리.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이 민수기에서 체험했던 그 광야가 나중에 가면 구약의 뒷부분 시편이나 아니면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이런 성서의 뒷부분에 가면서도 여러 번 광야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광야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지 못 믿는지를 숨길 수 없이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민수기에서는 거기서 부족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시편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95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무리바에서처럼 광야에서 마사의 그날처럼. 그렇게 광야를 기억시키는 것이고요. 신약에 이르러서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민수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이켜보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